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오면 여름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비가 오는 것마저도 감사하고 장마철에 몸이 찌부드한 것도 장마철이 왔나 보다 하고 외고를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학교가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주제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하며 서로 약속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세상은 무질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부동산 계약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계약서는 누가 쓰느냐? 부동산에 가서 두 사람이 앉아있죠. 한쪽은 파는 사람, 한쪽은 사는 사람. 둘 다 좋으니까 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집 파는 사람은 집 받아서 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좋겠죠. 또 집을 사는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니까 집이 생겨서 좋고 서로에게 좋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도장 찍고 등록증 보고 신분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께서 도장 찍고 그러면 이제 약속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이 거래가 된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혼인 서약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손들 집에 혼인 서약서 보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 서약서.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손들 혹시 그 혼인 서약 한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약속이지요. 약속.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요즘에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나 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가끔은요 난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강아지하고 약속할 수 없죠. 우리 강아지하고 나 혼인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걔하고는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폰으로 약속하잖아요.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너 뭐하냐? 우리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놀자. 약속하죠. 약속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으니까 서로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에서 다루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야, 너 나하고 약속하자 해가지고 약속하는 신을 어디서 봤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 과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부터 쫓겨났습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약속이 깨지면 아픔이 오는 겁니다. 쫓겨난 인생,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쫓겨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해결 방법을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약속을 맺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뭐냐?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약속하면은 밤버듯이 어기는 사람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죄인이 아닌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압니다. 옛날 어른들은 속량이 뭐냐면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부릅니다. 장서방 이리 와보게. 그러면 예 주인어른 하고 그 종이 앞에 섭니다. 그러면 장서방 이제 자네도 따로 살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자네를 속량해 주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자네가 우리 집의 종인데 자네가 우리 집에 종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풀어주고 그냥 스스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돼주게 해야겠네.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죠. 그럼 주인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더 넉넉하게 그냥 나가 살 수 없으니 내가 저 뒷마을에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세. 그리고 내가 돈도 몇 마디를 좀 떼어주겠네. 그러면 그 종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 평생 이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늘 말하는 거예요. 저 건넌 마을 저 어르신께서 나를 속량해줬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제 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속량받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속량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근데 죄값이 너무 커요. 죄값이 너무 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저주를 받은 바 되십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겠다. 네가 산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반드시 죽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자유니까 가서 행복하게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을 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이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약속을 계속 어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은혜를 못 받고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깨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여기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와,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이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우리가 새해만 되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복주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도 복이라는 그 한문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복 받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이겁니다. 너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아예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낼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축복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복이니까 복을 나눠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반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하고 야곱에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때 돼가지고 다윗에게 또 반복을 합니다. 계속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지었다고 하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여가지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보면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 실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간들에게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실제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 성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들 때문에 우리 성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들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들 가정 때문에 이웃집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가장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구약에도 약속을 하고 있고 신약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사람은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약속은 사실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우리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신약과 구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비교한다면 우리 인간이 개미, 그 보잘것없는 개미하고 약속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야 개미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집 안 부시고 네 집 잘 지어줄게. 비 안 맞게 내가 위에다가 집 떠줘줄게. 이렇게 개미와 우리 인간이 약속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옛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것이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키면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인간들은 안 되는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봐줘도 내가 또다시 봐주고 또 새롭게 약속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만두셨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약속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 은혜 언약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은 신약 시대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와요. 놀랍게. 구약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가 못 지킨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특별히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구약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줄 아는데 보니까 구약에 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 아브라함 언약도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것도요, 다윗이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셔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구약의 옛 언약을, 행위 언약을 이루게 하려고 했지만 온전하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이 유효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구약시대에 모세는 중보자로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럼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표로 계셨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렸죠.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요 예수님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이 은혜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던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높여주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되던
우리 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은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려 자녀가 8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는 문둥병입니다. 그러냐니 죽었어요. 청천벽력 가서 소리죠. 집에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니야, 둘이 상의합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우리 이 아들이 문둥병이래. 어떻게 하지? 밤을 새워서 상의해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있다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 이 문둥병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소록도로 출발합니다. 저 서울에서 저 소록도 멀리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옛날 신장도에 버스가 다니면 풀풀거리면서 먼지가 잔뜩 일어나는 그런 시절에 버스를 갈아타고 아이와 함께 소록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봄날이어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데 아이가 너무 길게 버스를 타고 오느라고 너무 피곤했는지 양재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고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이 옆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저 소록도로 들여보내서 거기 문둥병자 사이에 살게 하겠는가. 차라리 그냥 이 아이 죽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을 들었는데 돌로 떠들려고 다가 몇 번이나 떠들려고 다가 차마 못 잡겠어 돌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보고는 즐거워했어요.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그걸 보고 아버지가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내 아들을 보내야 된다니 하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배를 안 돼 그냥 보냈어요. 배를 안 돼 보내고 아들을 끌고 아버지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야, 안 되겠다. 너를 차마 저곳에 못 보내겠다. 너 나랑 죽자. 그리고 막 물속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끌려 들어가죠. 막 들어가는데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소리 졌습니다.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집에 지금 7 형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만 죽으면 되니까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막 밀쳐냈습니다. 자기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그 아들 끌고 그냥 끌어안고 울다가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 배를 태워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와서 잊혀질 리 없지만 잊은 듯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를려서 7 자식이 잘 키우고 공부도 잘 시키고 출세시켜서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내도 떠나고 홀로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 다 정리하고 저랑 살아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그럼 좋겠다 해서 이제 땅 정리하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일주일 머무르고 2주일 머무르니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니라 하니까 며칠 있다가 아버지 저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래 오냐 맞지. 그래 둘째 아들 집에 가봤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집에 가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돌아다녔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쯤에서 그 옛날에 소록도로 들여보낸 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해서 소록도로 들어갔습니다. 소록도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소록도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이 송교사님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르신은 몸이 건강한데 왜 여기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로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그 옛날에 이곳에 들여보낸 그 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를 너무나 반기는 겁니다. 그 며느리도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시아버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시아버지 없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오셨다고.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렇게 살던 그 아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아픈 가슴의 상태를 다 싣고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보고 싶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했던 아버지가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한번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아버지 저랑 살아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 공경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버지 잘 섬기며 살게요. 아버지 저랑 살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옛날에 슬픔도 상처도 다 치유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너희들 구할 거 있으면 찾으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래 기도하는 거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볼 때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아래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성령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마음교회에서 임직시위했습니다. 임직시위를 하면서 그 문상동 목사님, 대구 영안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저를 부른 것은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좀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른 걸로 압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렇게 사신대요. 달력에다가 매달 이제 6월달 달력을 딱 찍고 7월 달력 딱 쓰면 거기 딱 새로 보면서 거기다가 큰 굵은 펜으로 쓴답니다. 뭐라고 쓰느냐? 십계명, 주기도, 그리고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와닿았어요. 그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기도도 굉장히 예수께서 주신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다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며 성령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문 목사님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70은 확실히 넘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하려고 애도 써도 발버둥 쳐봤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 되더라.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되더라.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희 안에 이룰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구하면 가장 좋으신 성령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게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성령이 보증으로 인쳐져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맨날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야, 꼭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있어? 야, 꼭 교회 갈 필요 있어? 야, 세상에 좋은 방법 있잖아. 근데 맨날 사기꾼 도둑에게 속아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음 명하니 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도 이 성령의 권능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놀랄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를 성령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승리하며 행복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성리 약속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